하나님의 말씀 욥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 11장 세 번째 친구 소발의 변론까지 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현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합니다. 도식적으로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 딱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모든 고난의 원인은 무조건 죄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읽은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지금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다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분별해야 돼요. 역시 지금 이 소발이라는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엘리바스는 경험적 지식을 앞세운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셋 중에 나이가 제일 많고 제일 똑똑합니다. 할 말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빌닷도 그런대로 단정적인 논조였지만 전통이란 걸 앞세웠어요. 근데 소발은 별로 없어요. 그저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가정, 이러면 이럴 거다 라는 그런 논조의 바탕을 두고 욥을 다그치는데, 제일 막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 셋 중에 소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짧은 말로 아주 속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욥이 자기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질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엄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욥, 네가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무차별적으로 치신다라고 항변한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는 네 죄를 모른다고 하는데 네 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알다시피 욥은요,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전제예요, 욥기에. 그런데 아주 도식적으로 네가 재앙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라는 프레임을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오히려 그걸로 너 죄를 잊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욥을 죽여도 여러 번 죽이는 그러한 말들이 되겠습니다. 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아마 사람은 아라비아 북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헤자스 지역이라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소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저귀는 작은 새, 수다 떠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많은 거죠. 새가 아침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무에 새가 앉아가지고 칙칙칙 굉장히 조잘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떠들어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굉장히 수다스러운 사람인데 이 친구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은 말로 죽이고 있어요. 이게 1차 변론 3명의 친구가 하고 2차 변론 또 3명의 친구하고 하고 세 번째 넘어가서는 소발은 한번 쉽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욥 보고 지금 말 많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욥이 왜 말이 많았겠어요? 힘드니까 많죠.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 인간이 겪기 힘든 고통이고 헤아리기 힘든 고통인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아픔 가운데 기와장으로 끌어야 되는데 말할 기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이 속의 이야기를 털어내면서 자기 스스로도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메모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메모를 해야 된다 그래요. 설교자들도 아이디어를 구상을 가지고 원고를 작성을 하고 또 실제로 이걸 거울 앞에 서가지고 말로 뱉어봐야 정확하게 내가 할 설교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됩니다. 글로는 몰라요 사람이. 이게 뭐냐? 자기가 이야기하는 걸 자기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욥도 사실은 이 힘든 가운데 말할 기운도 없고 고통스럽지만 한탄처럼 항변처럼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면서 그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 소리도 듣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까지 자랑하는 말을 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한 장씩 다 공부를 해왔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사람은요 자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 내가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 사고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 혹시 이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재밌는 경우가 이거예요. 나는 분명히 ABC를 설교를 했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설교 잘 들었다고 하면서 ABC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EFG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 설교를 저렇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내가 녹화한 걸 다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는 ABC를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변화를 시킬 때 결정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윈도우처럼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운영 체계가 그저 인본주의나 기복주의나 합리주의로 꽉 차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합리적으로 듣고 기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 소발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욥한테 죄인의 프레임을 계속 씌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죄를 인정을 했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 징계로 내 자식들이 죽었고 아내한테 그런 소리도 듣고 전 재산 다 날리고 내 몸이 병들었다. 그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마.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보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요. 근데 이걸 욥이 자기 죄를 인정을 딱 해주면 이 친구들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 하면,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인정했어, 이게 대조야. 욥이 받는 징계에 대해서도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 아니니까 이런 재앙을 받지 않을 거야라고 자기 마음에 편하게 믿고 싶은 대로 지금 욥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은 역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욥은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그랬고, 다만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는 지은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나는 이런 재앙을 겪을 만한 죄는 짓지 않았고 나는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인이고 아니고를 다수결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얘기했다고 욥이 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끝에 가면요, 회개하면 축복받는 거라고 그걸 또 장황하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 논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것도요 아주 좋은 말 같은데 후에 파고 있거든요. 너는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넌 죄가 없다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너는 실제로는 죄 그 자체인데 넌 다만 네 죄를 잊어버렸을 뿐이다라는 논리예요. 이해가 되죠? 너는 죄인인데 너는 그 죄를 까먹은 거야, 이거야. 오히려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는 그 죄가 생각나게 기도해야 돼. 야, 친구라고 와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참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보시면은 친구들이 욥이 죄인이라고 우기는 근거가요. 자,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죄인이라고 우기는 근거는 그가 받은 재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받은 재앙, 자녀가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질병에 걸린 거, 이게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처음에 1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아주 1차원적인 도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섬기는 거다. 욥은 실제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했을 뿐이에요. 복은 덤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친구들이 우기는 근거를 가지고 온 게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의 모든 원인에는 죄가 있다는 거고 회개하면 축복받는 거라 그러면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뭐냐? 축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유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기 때문입니까? 뭔 것 같아요? 그 정도 자식을 번제로 드릴 정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시조로 아브라함을 세운 겁니까? 아니죠. 물론 그 믿음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증거는 했지만 택하심은 아브라함의 인격을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1+1은 2다라는 논리로, 이런 수학적인 공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정말 위험한 논리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자기 주관대로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구원을 이루어내도록 만들어 가실 능력이 있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하고 거래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욥은 한 게 뭐밖에 없냐 하면은, 정말 욥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욥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도 나빴지만 욥도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끝까지 발버둥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굉장히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를 성도님들이 유창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이 교회 환경에서 커가지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은 아주 기도 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좋은 걸 많이, 단어와 이 문법을, 문체를 배워가지고 멋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려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화려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화려하게 기도를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접시에 해당돼요. 음식으로 말하면. 기도를 멋있게 잘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주 데코레이션을 잘하는 분들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음식은. 음식 자체가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성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 다른 거 못해도 돼요. 그냥 기도의 시간에 앉아가지고 주여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이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겪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주여라고 딱 부르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힘이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이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발버둥 치고 있어요. 이걸 친구들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오늘 본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소발은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오묘한 분이고 전능한 분이다. 그래서 그 분의 심판은 정확하다.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 12절에 가면 지각이 없는 들나귀 새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요, 한마디로 딱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신 건 무차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나오듯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누가 능히 막을 쏘냐, 이렇게 대단한 분이 이렇게 행하는 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욥 네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네 죄를 알고 보응했고
심지어 너는 지각이 없다. 넌 정말 야, 지각 없는 동물로 고대인들은 들나귀를 뽑았대요. 얘는 잘해줘도 잘해주는지 몰라. 밥을 줘도 주인인지 몰라. 이게 들나귀거든. 욥을 지금 그 짐승에 비유하면서 너 정말 지각이 없고 생각이 없구나라고 욥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에 가가지고도 똑같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면 축복받을 거고 회개치 않으면 비참한 결과가 나한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라고 2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변론을 거치면서 말이 내용이 가슴을 후벼 파는 건 점점 사실 깊어지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해도 말 안 듣고 빌닷이 해도 말 안 들으니까 소발은 들나귀에 비유하면서 아주 매너 없이 다이렉트로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아파해 주지 않고 죄 때문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욥이 들으면 처음에는 참았어요. 두 번째는 상처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성도도요.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아픔에 대해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지 않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고 친구를 만났는데 상처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그럴 수도 있겠지 참아요. 근데 시간 지날수록 이 가슴에 스크래치가 나요. 아파하다가 여기 염증이 생겨요. 이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제1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예.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들고 나가야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반대로 또 성도는 다른 성도들한테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냐? 따라합시다. 평가하는 말. 평가하는 말이에요. 단정 짓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러하다.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이다. 여러분, 이 평가하는 말에 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평가는요, 듣지도 마시고 할 필요도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에게 없는 건요, 무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요. 관계가 깊을 수도 있고 안 깊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욥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한마디로 욥이 잘 나갈 때 속으로는 시샘하면서 욥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욥이 이제 딱 넘어지고 나니까 찾아와 가지고 아무도 욥에 대해서 아파해 주지는 않고 네 잘못 때문이다. 너 이런 재앙을 겪고 있지 않냐? 이건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욥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하나님은 욥을 의롭게 보셨고 욥이요 모르는 건 딱 한 게 있어요. 자기가 인간의 대표 선수로 사탄의 생각에 맞짱 뜨고 있다라는 거 하나를 모를 뿐이지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정확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소발의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사랑을 품으시고 판단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남을 판단하지 않고 단정짓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